뻐꾸기 소리를 들으시는지요? 우리 교회 뒤가 산이다 보니 어느 계절인지는 몰라도 항상 뻐꾹뻐꾹 하는 뻐꾸기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세계는 오묘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뱁새라고도 하는데 오목눈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뻐꾸기가 알 낳을 자리를 찾다가 오목눈이 둥지에 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어미 오목눈이가 없는 사이에 오목눈이 알 하나를 물어가지고 밖에 버려요. 그리고는 뻐꾸기가 자기 알을 거기다가 하나 낳고는 가버렸습니다. 오목눈이 어미가 돌아와서 색깔은 같아도 크기가 너무나 다르고 2배도 더 되는 알을 하나 있으니까 좀 갸우뚱해요. 그래도 자기 둥지에 있으니까 그게 자기 알인 줄 알고 그냥 품어요. 2, 3일 정도 지나서 부화를 하는데 뻐꾸기가 먼저 부화를 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새끼가. 그 다음날 오목눈이도 이제 2마리가 부화를 해요. 다 아직 뻐꾸기도 그렇고 오목눈이도 그렇고 눈도 뜨지 못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먼저 나온 이 뻐꾸기가 오목눈이 그 새끼를 등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엉덩이로 밀어 올려가지고 그 둥지에서. 그리고는 날개를 쳐가지고 결국은 바깥에다가 떨어뜨려요. 정말 신기하고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게 사실은 그 뻐꾸기의 본능이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뻐꾸기 이제 그 새끼만 한 마리 둥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목눈이 엄마 아빠가 뻐꾸기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하루 종일 벌레를 물어와서 뻐꾸기 입에다 넣어줍니다. 덩치도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많이도 먹어요. 나중에 이 오목눈이 엄마 아빠는 머리가 뻐꾸기 그 새끼인데도 불이 입 안에 머리가 쑥쑥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뻐꾸기가 커요. 나중에 이제 이 뻐꾸기하고 오목눈이를 보면은 오목눈이는 우리가 흔히 보는 비둘기보다도 조금 작다고 할 수 있고요. 뻐꾸기는 뭐 큰 닭은 아니라도 중간 닭 이상 크기만큼 뻐꾸기는 그만큼 크는 거거든요. 새끼 뻐꾸기도 이 오목눈이 엄마보다도 5배가 더 커집니다. 3주일이 지났어요. 어미 오목눈이가 먹이를 찾으러 간 사이에 이 부화해가지고 3주 된 자기 이 오목눈이보다도 5배나 더 커진 뻐꾸기는 인사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를 그렇게 먹이고 품어서 키워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버려요. 아무리 자연이지만은 이걸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너무 허탈하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은 다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영상을 어디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오목눈이와 뻐꾸기 해가지고 유튜브를 치면은 EBS 같은 데서 방영했던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체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또 그런 생각을 이리저리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웃이나 주변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도움이나 섬김이나 나눔이나 배려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중심이고 인색하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세상에 많습니다. 남의 형편과 사정에 무관심하고 자신에게는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오목눈이와 뻐꾸기를 보면서 이 배은망덕한 새끼 뻐꾸기만 보면은 우리 인생과 비교하면은 인생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목눈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품었다고, 자기가 품고 있다가 부화했다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저 열심히 먹여 살립니다. 내 품에서 나온 내 자식 애지중지하는 이 오목눈이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그 헌신 희생이 눈물 나죠.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분석하면은 제 자식을 먹이는 의미인 거죠. 자기 자식, 자기 가족.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예요. 오목눈이가 뻐꾸기를 제 새끼인 줄 알고 먹이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도 결국은 자기 새끼인 줄 알았다면은 결국은 자기 새끼 먹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둥지에 있는 알까지 물어가지고 밖에 버리고 자기 알을 거기다가 딱 놔두고 간 어미 뻐꾸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 우리 가운데 만약 사람이 그런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 참고로 할 것은 모든 뻐꾸기가 오목눈이 그 둥지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래요. 오목눈이 둥지에 10개 중에 1개 정도가 그런 뻐꾸기가 알을 까가지고 결국은 오목눈이는 하나도 없고 뻐꾸기만 부화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자연계라고 하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새 번역은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고, 공동번역은 사욕을 품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자신의 욕심, 사욕을 품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도 줄을 달아놨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 사랑, 자기 것, 자기의 모든 것, 유익, 이익, 사욕, 자기 것 다 한 말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것이나 사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면은 사랑은 뭘까요? 남의 이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도모하고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도록 챙겨주는 마음.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또 그래야 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죠. 2007년에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 피랍 사건이 바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희생도 당하고, 이번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도피를 해버리고 결국은 이슬람 강성파 탈레반이 점령을 하고 탈레반 정권이 되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국제적 관계 또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자원의 문제 때문에 중국이 접근하고 있다는 둥둥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그러니까 이걸 파고 들어가 보면은 미군이 들어갈 때도 그랬고, 이제는 중국이 또 눈독을 들이는 것도 그렇고, 탈레반 정권은 정권대로 자기의 이익, 모두가 다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사욕,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잉태한 결과가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곱의 가문을 볼 때에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형제들 모습이 있죠.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너무 싫어서 이걸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다 어머니가 서로 다르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물도 없는 구덩이에다가 빠뜨리고 뭐 떨어져서 다치건 말건,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아라비아 대상들,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들짐승에게 당해서 죽은 것 같다고. 아버지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어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아버지는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자기의 유익,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구하는 모습이 아닌지, 전혀 사랑이 아니잖아요. 역사가 흘러서 결국은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형제들은 흉년이 돼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20년도 더 지났어요. 요셉 앞에 형들이 저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죠. 우리가 다 그 얘기 아는 겁니다. 자, 나중에 아버지 만납니다. 형제들과 화해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요셉이 옛날 원수를 우리에게 갚을 거다. 우리가 지 팔아먹고 지를 힘들게 한 거 이제 아버지 계시지 않으니까 반드시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해코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겁을 먹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유치하고 끝까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들은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창세기의 긴 역사를 마무리하고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님들이여,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도리어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요셉은 삶으로 이루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쓰여진 거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AD 50년에 세웠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는 것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하는 도시니까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별 사람 다 오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많고요. 항구 도시 특성상 폭력과 범죄도 있고 또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그 유대인들 만나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그 고린도에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참 너무나 많은 도움도 받게 되고 또 디모데하고 신라까지 합류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길게도 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목회도 재미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디 가든지 고린도 교회를 늘 그리워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 한 명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얘기를 막 해주는 거죠. 얼마나 궁금했는데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슴 아픈 얘기도 있고 또 좋은 얘기도 있고 또 바울이 만약에 그대로 목회하고 있었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심지어 좀 추악한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당장 고린도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서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도 합니다. 잘못한 것은 아주 엄히 책망합니다. 꾸중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뭐 교회 안 다녀도 알고 교회 와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읽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대단히 강했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교성이 이런 이 항구 도시고 막 위험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종교성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는 얼마나 그 마음이 또 믿음이 커졌는지 뜨거웠단 말이죠. 불같은 성령을 사모했고 방언이 터지고 교회가 굉장히 그렇게 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종교성이 굉장히 많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하는 이런 게 그 나라 민족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복음,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 그대로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 하늘을 섬기고 하늘을 바라보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그대로 모셔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 체험도 뜨거워요.
우리 한국 교회가 방언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기적이 나고 예언하고 은사가 아주 강한 우리 한국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센 사람이 막 방언도 터지고 영적으로 예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자기 주장대로 막 하려고 하고 병 낫는 기도해 준다면서 막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또 조용히 믿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깊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베드로 파다, 바울 파다, 뭐 예수 파다, 나는 무파다, 다 싫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 거 압니다. 그런 걸 다 전제하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 13장, 이 사랑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가르침인 거죠. 사랑에 대해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을 풀어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나 전혀 사실은 실천하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도 이렇게 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말씀 중에 나온 말씀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하면은 이 사랑장을 말하면서 저는 한 개만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건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이제 부부로 살아야 될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말도 있지만 당부가 있다면 결혼 주례를 할 때 그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오늘은 우리가 결혼식이 아니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유익, 1번 아까 것,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랑은 내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랑의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주는 거죠. 우리 수요기도회 사무엘서를 하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래요. 권력이 강화될수록 자기 것을 소유화하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망해버려요.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신앙과 삶의 주어를 하나님께 두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들의 유익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예수님, 의인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사랑,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자신이 죄인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그 희생,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리어 자신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죄인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어디에서 배웠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랑장이 나온 거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작은 것 때문에도 지금 뭐 뉴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자기 이익 차지하려고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요. 그 옛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좋은 것을 다 줍니다. 근데 그 철없는 조카는 자기 이익을 따라 좋은 땅, 물 많고 풀 많고 가축 키우기 좋은 땅 지가 딱 차지하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면서도 뒤에서 또 축복해 줍니다. 우리 조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축복해 주면서 그 길을 인도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간에 잘못하면은 다 자기 유익, 자기 거, 나 살자고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꾸 욕심 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나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언제나 나 자신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어려운 이들을, 가난한 이들을, 상처받은 자를, 낙심하는 자를, 애통하는 자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도리어 낮아지고 헌신하고,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또 수치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수치도 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리고 너의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 그 일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게 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는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가졌던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역시 내 소유, 내 소욕, 내 욕심, 내 것, 이런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가장 귀한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주인, 내 삶의 모든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만족, 내 유익, 내 소욕을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맡겨주신 이 땅에 약하고 힘들고 아픈 이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 세계 열방까지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 부름받은 종들로, 부름받은 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나누고 내 자신을 주께 드리며 이웃을 위하여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주께서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의유와 기쁨을 위하여 드리는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에 도리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 주신 줄 압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지만 또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는 그날도 가까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이 어려울 때, 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행하는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와 고난받는 민족들과 또 힘든 삶에 아파하시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